고난주간 수요일에는 항상 이 요한복음서 13장 이 부분을 우리가 읽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장면입니다. 고난주간의 배신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는 이 제자의 배신이 예수님의 여러 고난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 중에 하나가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과 실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3일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이 순간에 가족이나 친구의 배신이나 혹은 그런 일들로 가슴 아프고 눈물 흘리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겪으신 유다의 배신은 매우 전형적입니다. 이 전형적이라는 말은 이 배신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먼저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자원을 받으시거나 혹은 강요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부르셨죠. 우리는 예수님이 유다를 어떻게 불렀는지는 정확히 잘 모릅니다만 다른 제자들의 경우는 어떻게 불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 마태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성경은 그 사람들이 즉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하는 한편 그런 결단을 내리기 전에 여러 차례 예수님을 만나보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개인적인 기적까지 경험했을 정도로 예수님과 사전에 여러 차례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지를 심사숙고한 후에 결정을 내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일회적인 일도 아니었고 또 충동적인 사건도 아니었고 어쩔 수 없이 제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제자가 되라고 초청하셨고 그들은 여러 가지를 고려한 후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가 되려고 나아갔던 거죠. 이런 과정은 모든 제자들에게 해당됐을 것이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라고 달랐을 리는 없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렇게 예수님이 부르셨겠죠. 그리고 3년 동안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을 것이고 거기에는 추억의 순간들, 또 고마움의 순간들, 그리고 가장 좋았던 그런 기억들이 그 사이사이에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배신은 언제나 이런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일어납니다. 가족이나 친구 중에서 나에게 아픔을 주는 거죠. 내가 믿는 사람들,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고 실망시키고 나를 파는 거죠. 오늘 말씀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 중 하나, 그러니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심령이 괴롭다고 하셔요. 이 괴롭다는 말은 그리스어로 타라소라고 합니다. 타라소는 마음이 요동치는 격렬한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이런 괴로움을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설명을 안 드려도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이 어떤 건지를 잘 압니다.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물결처럼 내 온 속이 뒤집어지는 상태, 이것을 성경은 괴롭다고 말합니다. 유다를 변호하려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만납니다. 어떤 설교자들이 이 유다의 선택을 합리화해주고 또 어떤 책들은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었다고 하고 십자가를 이루기 위해서 유다의 의지와 무관하게 강요받은 거라고 변명하는 주장들을 우리가 종종 만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유다는 자기의 일을 한 것입니다. 유다는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를 위해서 배신의 역할을 점지받은 불운한 희생자가 아닙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유다가 팔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유다가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유다는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했던 거죠. 예수님의 괴로움은 거기에서 나옵니다. 차라리 누군가 사주를 해서 유다에게 어쩔 수 없는 어떤 함정을 만들어서 유다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면 예수님은 괴로워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고 실망을 할 때 만약 그 배신자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면, 예를 들면 자기 딸이 인질로 잡혀서 협박을 받는 상황에서 저지른 배신이라면 우리도 어느 정도 이해하듯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괴로움은 유다가 자기의 선택과 결심으로 이 진실한 친구에게 등을 돌렸기 때문에 그 괴로움이 진짜 고난이었던 거죠.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주시는 떡 조각을 유다가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분명히 전합니다. 이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절대 배신할 생각이 없었던,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 안 하려고 했던 유다를 조종을 해서 마치 주술을 걸듯이 유다의 정신을 마비시켜서 그 밤에 끌고 나간 게 아닌 거죠. 유다가 떡 조각을 받아 먹었을 때 유다는 스스로 결심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처음에 얘기하셨죠. 너희들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예고하셨고, 그러자 제자들이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서로 의심합니다. 유다가 그 당사자가 되리라는 것을 그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호기심 강한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앉아있던 요한에게 눈치를 줍니다. 한번 직접 물어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6절인데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이가 그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유다에게 떡을 주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떡을 주실까요?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저 사람이 배신할 자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을 하셔서 유다가 그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왜 떡을 주셨을까요? 떡을 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경과 우정의 표시입니다. 떡을 주는 것은 배신자를 가려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 혹시 누구에게 밥 한 숟가락을 먹여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누구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미운 놈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옆에 앉은 사람에게 하십니까?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밥을 먹여주죠.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저한테 상추쌈을 먹여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저에게 누가 이거 좀 먹어보라고 주면 저는 고마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밥을 준다는 것, 떡을 준다는 것, 이것을 먹어보라고 주는 것은 배신자를 가려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정의 행위요, 이것은 사랑의 표시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배신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팔러 그 어두움 속으로 밤에 걸어 들어가지 말라고 떡을 주시는 거죠. 마치 성찬을 통해서 자기의 살과 피를 주시듯이 예수님이 그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조각을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는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결심을 굳힌 것입니다. 13장 2절에서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자기의 결심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탄이 그에게 들어간 거죠. 사탄은 그 결심을 도왔던 조력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런 유다의 배신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책망하곤 합니다. 이 장면에서요. 우리 자신도 유다처럼 예수님을
종종 배신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찬송가 290장의 가사처럼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늘 주님의 사랑을 배신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라 유다에게 배신당한 예수님처럼 우리도 가깝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배신의 괴로움으로 마음이 뒤집어지시는 것처럼 우리도 살면서 겪는 배신으로 괴로워합니다. 우리가 그런 배신을 겪어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오래된 상처가 우리들에게는 있고요. 또 지금 이 순간에도 겪고 있는 배신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런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이 유다의 배신을 어떤 고난으로 겪고 계신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겪으시는 모든 고난은 이 마지막 밤에 가장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 중 하나, 자신이 즐거워했고 의지했고 사랑했던 그 사람이 자기를 떠나가는 그 배신의 고난을 겪는 이 장면에서,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가서 지고 죽으실 모든 죄까지 예수님이 지시는 고난은 사실 우리를 위한 고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고난은 우리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이렇게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을 위한 것이었고, 예수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한 것이었고, 예수님이 징계받으신 것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가 낫기 위함이라. 곧 예수님이 유다의 배신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배신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하심이라. 예수님의 고난과 괴로움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이죠. 그러니 우리가 일생에서 겪는 이 배신의 괴로움을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통해 직접 겪으시고, 그리고 그 괴로움을 십자가에 가지고 가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죄와 함께 못 박고자 하시는 거죠. 그러니 고난주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사람들로 인한 배신의 괴로움이 있으시고 또 그런 고통이 있으시다면 그 고통이야말로 십자가를 통해 못 박고 없애며 흘려보내는 구원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는 언제나 위로의 능력이 흘러나옵니다. 예수님의 배신과 괴로움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위로를 받습니다. 온유하신 주님, 신실하시고 지혜로우셨던 우리 예수님도 가족과 같았던 제자의 배신을 당하시는데 어찌 나에게 배신이 없을까 하고요. 어찌 내가 실망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까 하고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좋은 기억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그 사람들은 우리의 오랜 친구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아들, 딸일 수도 있고 아버지, 어머니일 수도 있고 남편이거나 아내이거나 연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마음이 그렇게 막 불타오르고 뒤집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한테 얼마나 잘해주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또 내가 지한테 이런 모욕과 어려움을 당할 정도로 잘못한 게 뭐냐? 이런 억울한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도대체 유다한테 뭘 잘못하셨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뭘 잘못해서 유다가 배신한 게 아닙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실망시키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이란 원래 그렇게 나약한 거고 사람은 그렇게 이상한 결정을 내리는 법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배반당하시는 예수님은 그래서 배신당하는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예수님도 당하시는데요. 예수님도 아무 이유도 없이 사랑했던 이들에게 배신을 당하시는데요. 나에게 그런 배신이 일어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를 그 배신의 괴로움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배신이 왜 일어나는가? 그것을 이상히 여길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늘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결하고자 하셨던 그 죄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아마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밤에 일어났던 이 유다의 배신은 우리 인간이 겪는 어떤 일들보다도 가장 슬프고 그리고 견디기 어렵고 오랫동안 간직하는 그런 상처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보여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겪는 어떤 물질의 어려움 혹은 우리가 겪는 어떤 건강의 어려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잊을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 견뎌낼 수도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에게 당했던 그런 배신과 실망과 아픔은 우리 평생에 우리에게 큰 상처로 남고 또 우리는 어쩌면 그것들을 평생 지고 가야 하는 그런 문제로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마 이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겪어야 했던 마지막 고난 그리고 그런 육체의 고난이나 질병의 고난을 넘어서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을 스스로 겪으시며 우리를 십자가로 초청하시고 우리가 그런 고통이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것처럼 우리의 괴로움과 모욕과 눈물을 흘려보내라고 그래서 새로워지라고 고난주간에 우리를 초청하시며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을 묵상하는 여러분의 십자가에 이런 괴로움들이 못 박혀 사라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